오늘은 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사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될 때,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있는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렇죠?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선악의 전쟁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 얘기입니까? 영적 싸움 얘기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정세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뭐예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정복했지만 지금은 뭐를 정복하는 거냐면 영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선악의 싸움이라는 것이 한 영혼을 가지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간 그 백성들 다시 되찾는 일, 이 되찾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 얘기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 그 비트윈,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자각하고 사는 것, 스스로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오늘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함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에 있는 이 말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것을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안식학교 교과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가르칠까 제가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주 어떤 때는 이게 그 말씀이 일맥상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냐면 그럴 때는 뭡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신앙이란 뭘까요? 완전한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완전한 신앙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핵심이 바로 이것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뭐를 차지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이 일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사업이 구속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그렇죠, 영광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됐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무슨 나라냐면 임시정부라 그러죠. 그게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시기 전에 먼저 영혼을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영광의 왕이 오실 그날 때까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위라고 그래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계세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다윗의 보좌,
원래는 다윗의 자손이 누구였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은 의문의 사람일 뿐 진짜 솔로몬은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은 누굴 상징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다윗은 그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 이 영적인 품성을 건설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은 임시 성소에서 임시 정부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그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조석, 매일 드리는 제사 속에 있는 그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가 매일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주께서 저를 피로 사주셔서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매일 이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지 않은 그 보혈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 여러분 에녹을 통한 기별이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예, 짧은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의 특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사람들을 대표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의 그 대표가 뭐를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렇죠?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누구처럼요? 친구처럼 에녹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교제했어요. 친구처럼 대화하고 친구처럼 살았어요. 함께.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지상에 몸은 두었으나 이미 마음은 하늘과 같이 맞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시고도 남을 그런 품성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그분의 품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 출석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를 닮고 주를 닮으면 주께서 데려가시는 것.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백성 속에,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뭐 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자, 재림을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우리의 속에 뭐가요? 그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고 있습니까? 재현되고 계십니까? 재현되어야 됩니다.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매일 매 순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완전한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여러분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는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품성에 도달한 백성들입니다. 부조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부조들은 각각의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불신도 있었나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함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뭘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교과가 이제 로마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기록하였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록하였을 때.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 속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예,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성의 시험을 받아야 할 때가 남아있나요? 안 남았나요? 남아있어요. 품성의 시험을 받을 때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이르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결과, 다시 말하면 공력이 나타납니다. 공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고 그 위에다가 뭐가요? 이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뭐예요? 거기다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건설이라고요? 품성의 건설이에요. 품성의 건설은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될 때, 근데 그 작업은 인간의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오픈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들어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좀 해달라고, 이 망가진 무너진 틈새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메워주시기를 원한다고 매일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품성의 시험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공력이 아직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 공력, 불의 시험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불로 말미암아 사라지지 아니할 공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저울의 마지막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달립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5장 27절이에요.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다니엘서 여러분 아시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해서 그 대겔이란 뜻이 뭐냐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뭐예요? 품성의 저울입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저울에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조화된 품성이야만이 뭐예요? 기울여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부조에게도, 그렇죠? 그의 할아버지도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 놀라운 특권을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이번에 주얼이, 여러분 주얼이 아십니까? 주얼이 서비스. 예, 법정에, 예, 배심원이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배심원이죠. 예, 제가 주얼이 서비스 통보가 와가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에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죠? 가서 가게 됐는데 법정에 법정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법정이다 보니까 뭡니까? 긴장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배심원으로 갔는데 벌써 긴장이 되고 전부 다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의 분위기, 그리고 다들 준익이 들어있지만 엄숙하고, 세상 법정인데도 이러한 광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됐어요. 배심원은 이제 심리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줄 입장이지만 마치 내가 정죄받는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하늘 법정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늘 법정에서 지금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심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뭐가 있느냐면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한국 용어로는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신용사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신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 미국은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할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는 크레딧 스코어 회사가, 큰 회사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3개가 있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사한 줄 아십니까? 그냥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크레딧 스코어가 나오면 700점, 800점, 뭐 600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것을 뽑아보면 제가 언제 유틸리티, 다시 말하면 공과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틀 늦었는지 10일 늦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도, 인간의 시스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매일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내고 페이먼트 내고 하지만 그 스코어 회사는 단 하나에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기록책에, 우리의 품성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품성의 책에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도 그리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단 한 영혼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 심판을, 심리를 합니까? 공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잘못하면 정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멸망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할 때라?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할 시험할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까? 분명히 다가옵니까? 다가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씀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시험의 때가 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가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미국의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품성을 시험할 때가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쟁투에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돌려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쓴다면 우리는 결코 뭐하게 됐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을 일을 해주겠다. 분명하게 보증하게 때 개런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승리로 이끄시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그의 유혹에 자원하여 넘어질 때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 강요로, 맘대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동의를 받아요. 내가 너 구원하고 싶은데 그 구원을 원하니 그럴 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럴 때 우리의 필요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셔요? 당장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즉시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의가 없는 한 사단도 우리에게 동의를 받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의를 받는데 만약에 그 동의를 원치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동의를 받아요. 우리가 자원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누가요? 하와가 자원하여 그 주변을 맴돌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막지 않으시잖아요. 하와가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 그러므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여 진리로 안전한 방어책을 삼게 되길 바랍니다. 마련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요 진리요, 그 다음에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진리 되시는 분은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곧 뭡니까?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 뭐예요?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투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일을,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헌신하십니까? 지금은 그것에 투자할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느끼십니까? 예. 우리 이숙희 자매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한번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이 주 중에. 그런데 갑자기 다른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까지 또 퍼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잘못 알아듣고 가슴까지 퍼지고 막 네 군데가 다 퍼졌다고 하니, 그러면서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어. 뭐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분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어린 청년인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왜 내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아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왜 이런 몸이, 내가 이런 병이 생겨야 되는 것인가? 제가 하나님께, 그 아이가 하나님께 원망할까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까봐 제가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의료비, 병원비가 문제가, 전화 통화하다가 울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뭡니까?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큰일 났네. 이 암을 미국에서는 뭡니까? 암 수술하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돈이 문제냐 그 말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제가 미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한 가지, 나의 영혼의 생명, 한 영혼의 생명, 여러분의 한 영혼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을 만큼.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고 영혼보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혼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복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복이라,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실 때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그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의 초년의 생애, 청년의 생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청년이었어요. 잠언을 3000자를 기록하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뭡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것까지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처럼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솔로몬이 너무 성공하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너무 풍부하니까, 너무 번영하니까, 전도서 1장에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다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 그가 한때 신앙을 잘할 수 있던 이 사람도, 사람이
완전히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내가 왕년에 어떠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끝까지 그것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히 뭐예요? 패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배도가 그냥 평범한 배도가 아니었어요. 심각한 배도였습니다. 그 솔로몬 때문에 그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차린 그 산당들이 요시야 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왕들이, 역대 왕들이 단 한 번도 그 산당을 허물지 않았어. 신앙 좋았던 여호사밧까지도 거기서 여전히 그것을 드렸다고 그랬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가지 교훈. 한때 신앙 잘해도 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헛되다. 다니엘 전도서 12장에는 그래서 뭡니까? 이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헛되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나 성서적 신앙은 통제하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향력이요? 통제하는 영향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통제하고 지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삶을 매일 살아왔기 때문에 뭐예요? 반항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육적인 마음이 남아있으면 금세 돌아서 버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뭐예요? 선한 하나님의 누룩이 내 마음을 완전히 충만케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단 한 곳이라도 그 부분이 육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 작은 육적인 것이 온 덩어리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통제하는 영향력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통제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언제요? 매 순간. 매일의 조성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한번 복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쟁투를 읽어보세요. 사단은 그것을 집요하게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한순간도 그는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자지 않으면서 그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이 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재림은 언제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히 재현될 때 예수님은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 데리러, 하늘과 같은 정신을 가진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 했어요.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형상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로 이미 훼손된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표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를 보고 우리가 맞추면 그는 표준이 되지 못해요. 그저 죄만 나올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표준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There is no standard person here.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오직 누구만이 들어오셔야만이 가능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각하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예요? 복구됩니다.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한국에 여기 밑에 그림 보세요. 한국에 추억의 붕어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추억의 붕어빵. 여러분 똑같은 붕어빵이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기계에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붕어빵이 되려면 이 밀가루 반죽이 분명하게 기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붕어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의 뭐냐면 영적인 붕어빵이십니다. 붕어빵의 기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뭐예요? 들어가게 될 때 그 뜨거운 사랑에 달궈지고 구워지고 뭐예요? 익혀져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붕어빵 이야기입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스데반, 베드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붕어빵이 맛이 있어야 되죠? 붕어빵 속에 뭐가 있습니까? 팥이 있어요. 단팥.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걸 먹을 때는 그 팥을 아껴서 그 가상 쪽으로만 먹기 시작했어요. 제일 나중에 먹으려고. 단맛 나는 것. 붕어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입니다. 마음이에요. 품성이에요. 거기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몸에 내 몸에 뭐의 흔적이 있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에녹의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만이 가졌던 그 흔적.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붕어빵은 행복하고 쾌활합니까? 행복하고 쾌활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성에도 상냥함이 있고 그 행동에도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존경이 배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존경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영원한 것을 교류하고자 할 때, 가까워지고자 영적인 교류를 하고자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과 육이 섞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면 영원한 사물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을 수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항상 뭡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반대로 기울여져 있을 때, 육적으로 많이 넘겨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케 하셨다는 말씀이 그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시시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항상 육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근데 자기의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밀려나가지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 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의지라도 자기의 의지가 원하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존경이 배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거리라는 것이 뭐냐면 갭이라는 것이죠.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갭을 좁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갭이 좁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게 보여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가게 되면 더욱 진행이 빨라지고 더욱 이제 편만해질 것입니다. 많아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평화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뭐예요? 평화와 기쁨이
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무시당해도 개의치 않으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의무가 더 무거워지고 유혹이 더 커지고 시련이 더 심해져도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그 방주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남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있든지 저 세상 밖에 있든지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들어올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해도 시험이 와도 괴로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연계와 성경은 그리스도를 주목해 합니까? 성경, 천연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신. 그렇습니까? 나무도 풀도 동물도 곤충도 잎사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선한 공기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특별 계신 이 성경 또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분명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뭔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아담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번영이 있도록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민족에게 뭡니까?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다윗 자신에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 것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까? 아니면 누구에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했어요. 성경은, 천연계는 누구를 주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고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통함과 다윗의 번영과 다윗의 성공은, 다윗의 명성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형통과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각이라는 것을 매일 우리의 몸에 달고 다녀야 돼요. 생각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깨닫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죄는 시간만 되면, 귀에만 엿보면 뭐예요? 둥지를 틀어서 내 마음에 자리를 합니다. 둥지를 틀어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뭐예요? 넘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번성하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이 그의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형통하니까, 번영하니까 그가 뭡니까?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균형을 잃고 아찔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자리를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떠난 거예요. 아담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가 여호와의 눈에서 낯을 피하여 갔다? 언젠가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솔로몬이 변한 것입니다. 갑자기인가요?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기회를 엿보는 자에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사람에게. 여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까지, 자, 신명기 1장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품으셔서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했습니다. 모세도 그걸 얘기했어요. 너희들 스스로 너의 의로움으로, 너의 뭐예요? 능력으로,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다. 시편 20편 7편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솔로몬과 다윗이 이랬어요. 솔로몬, 왜 다윗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가 너무나 이제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이기니까 뭐예요? 그가 마지막 때 뭡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병력을 증강시켰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이 모든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팔뚝의 근육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병거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과 이 형통함과 성공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같은 그의 신앙이 썩은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만약에 내 자신이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혹시 생각할 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위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영과 성공이, 유명함이 오히려 그에게 뭡니까? 엄청난 덫이 있고 올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윗이 넘어진 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한 이유가 이방 민족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교만과 야심의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신실했던 다윗 하면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라지고 야망과 야심을 가득 찬 나무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던 베드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사랑하게 됐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베드로, 그러나 치명적인 실패자인 그가 회개한 후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 실수를 했던 이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바로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뭐 했어요?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사람들이 그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뭐예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 누구를 보려고? 베드로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옛날의 육적인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광로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야심과 교만은 더 이상 뭐예요? 없어졌습니다. 그의 나무는 정말 겸손의 나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가득 충만히 배어있는 그런 영적인 포도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날의 수많은 신유의 능력이 벌어지거나 한 영혼을 그 사람이 치료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더 높여질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이 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1절 아까 있었던 그 말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여러분, 큰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치유의 능력에 벌어지는 그 광경을 볼 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위험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처럼 무섭고 위험한 것이 정말 없어요. 명성에 관심을 두는 것. 여러분, 인간의 모든 혁혁한 성공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간의 혁혁한 성공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는 사실은 성공보다, 번영보다 뭐가 나냐면 실패가 더 나아요. 실패가 더 나아요. 망가짐이 더 나아요. 저는 한 영혼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여러분, 엘리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몇 번 물속에 들어가라 했습니까? 7번. 왜 7번이에요? 6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되는데 왜 7번이에요?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공로요, 그분의 사랑이지 내 자신에게 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기별이고 갈라디아서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 입힌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입히셨다라고 나오는 것이 뭐를요? 의를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요? No. 여러분, 그것은 자신에게 유명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하여 함인 것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9절에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강성은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었다고요. 그가 강성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번영하고 놀라운 일이 갈수록 벌어질 때,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누구께서 함께 하신 거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함께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어느 선교 단체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업은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요? 이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인간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개인이나 선교 단체가 유명해지면, 불려다니면 곧 금운동철처럼 바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방에, 다시 말하면 교만과 야심에 한 방에 무너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결과를 너무나 초라했어요. 마치 형장의 이슬에 사라진 것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똑같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졸지에 신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흔적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또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신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이 권능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고 그는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웁니다.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흠과 점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